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1년도 새해를 맞아서 첫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어떤 책인지 대략적인 흐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서입니다. 사무엘상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또 이제 사울 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눠져 있어요. 사울의 출생과 마지막 사사로서의 통치 기간, 그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서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5장까지예요. 그러고서 16장부터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이게 31장까지인데 성경 절반이 다윗 이야기예요. 왕은 사울 왕인데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의 의미를 꼭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왕의 통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하고, 그러고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다윗을 일찍 등장시켜 가지고 그를 훈련하는 기간,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그러고서는 이제 16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제 다윗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참 높여요. 한참 높이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피 생활을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는 망명을 가는데, 망명을 가는 걸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높임, 낮추며 도망자, 그리고서 이제 망명 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제 은총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한나와 그 다른 사람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거든요.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한나 이외에 분인날에는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한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분인나는 애를 쑥쑥 낳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가져요. 근데 왜 못 낳죠? 여기가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까봐 2번씩이나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자기는 아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당연히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는데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누구 때문에?
한나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시기 질투 안 하면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분인나를 나쁜 여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나쁜 여자가 아니라 보통 여자예요. 남편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은 애 못 낳는 한나만 사랑하니까 시기가 나죠. 그래서 이제 한나를 더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를 못 낳게 하셨고 또 분인나가 아픈 데를 득득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한나를 한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이제는 남편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눈물을 그치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그때 제사장이 이제 엘리 제사장인데 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어쩌고 그러더니 또 잠잠하게 있으니까 저거 술 취했구나. 그래서 언제까지 술 취해가지고 그럴 거냐? 술 끊어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어요. 근데 한나는 억울하죠. 내가 하나님께 술 취해가지고 오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내 원한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내 원한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낸 거다. 그러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니까 네가 여호와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했더니 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아멘 하고 딱 붙잡은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죠? 제발 나 돌여자, 애 못 낳는 돌여자만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아기만 낳게 해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주신 아들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아멘 하고서 받고서 그때부터 밥 먹고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한나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죠.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래서 받은 줄로 믿었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잘 길러가지고 젖을 뗐다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돌에 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젖 뛰는 때가 한 7, 8살, 10살 뭐 이 정도까지도 엄마 젖 만지고 이제 그렇게 살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여호와 종 엘리를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자기를 부르면 누가 불러요? 엘리 제사장이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쫓아가서 예 사무엘 왔습니다. 그러더니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어요?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서부터냐? 삼손이 사사일 때부터예요. 사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우상 섬기는 그들을 징계 내리시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해 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 시대에는 삼손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래서 그때부터 찾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사실은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주라고 해서 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왕 노릇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왕이 없을 때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에서 밀어내고 자기네들이 왕이 돼서 보니까 다른 나라는 사람이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너희가 구하는 왕은 너희를 위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너희를 종삼고 너희를 부려먹는 그런 왕이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를 위한 왕입니다.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 그럼 너희가 겪어봐라. 그래서 이제 주신 것이 사울입니다. 자,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자, 사울은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는 키가 어깨 위만큼 커요. 자기 백성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이고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준수하다, 가장 잘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효성스럽고 또 예절이 있고 겸손하고 그런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울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내일 내가 택한 자를 보낼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 사울을 보냅니다. 사울이 뭐 하나님이 가라오서 간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찾다 하다가 거기에 이제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한테 물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왕을 뽑아주겠다. 그래서 사울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없어. 하나님 왜 사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그 짐 있고 그런 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데려와 보니까 정말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또 이제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자, 택했는데 그러고서 그냥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이제 요단강 서쪽에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 요단강 동쪽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한다. 요건 꼭 좀 알아두세요. 그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거길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왕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항복하겠다. 당신한테 조공도 바치겠다. 그런데 이 왕이 뭐라냐면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면은 너희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얕잡아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일주일 되도록 아무런 도와주지 않으면 그땐 당신 마음대로 눈을 빼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암몬 왕 나하스가 그래? 하고서 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도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들이 울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이제 밭 갈고 있다가 우는 소리 듣고 왜 이렇게 울어?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노기가 충천해 가지고 자기 소를 12조각으로 쪼갰어. 그래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나눠주면서 당장에 다 모여라.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소도 똑같이 만들겠다. 그랬더니 이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이제 넘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줬거든요. 자, 구해준 후에 다시 백성들을 모으고서 이 사울이 왕이다 그러니까 자 왕으로 인정하게 됐죠. 자기들 구해준 그런 뛰어난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랬더니 또 거기에 과잉 충성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을 왕으로 뽑았을 때 인정 안 했던 이 사람들 죽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이 기쁜 날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은 잘못된 왕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 과정을 모르고 사울 왕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1등 왕인 거예요. 1등 왕.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이 되게 했고 이제 그때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이 많은 군대가 있었고 병거, 마병 뭐 이런 그냥 새카맣게 몰려왔는데 사울은 백성들이 3,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들하고 적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칼이 누구한테만 있었냐? 사울 왕에게 칼이 있었고 요나단에게 칼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칼도 없었어요. 그러니 블레셋하고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일주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안 와.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그제서야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고서 당신은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왕위에서 버렸다 그러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사무엘이 문제지 사울이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일주일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적은 10만이나 되는 군대고 창칼이 있고 마병과 전차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쪽은 한 3,000명 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다 도망가고 뭐 굴속에 숨고 엎드리고 자 그러고서 나중에 보니까 6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도록 왕은 사무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날짜가 됐는데도 안 오니까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버림을 받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일을 맡겨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이 하는 거지 이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사울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어떤 상황에 와도 왕과 제사장의 경계선을 넘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게 뭐냐? 구약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이제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 직분만을 나눠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받으시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버림을 받는데, 자, 왜 버림을 받느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할 때에 이런 비교가 나와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여호와께 묻고 안 묻고 하는 차이인데, 자, 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을까요? 이 동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울은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거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으니까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가 왕을 구했고, 너희가 구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 너희가 구하는 왕은 너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학교에서 반장을 누구 세워요? 그 반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렇죠? 학생회장도 그 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세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깨 위만큼 크다, 그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주 잘생겼고, 그리고 인품이란 뭐라는가, 모든 것이, 모든 백성들이 추앙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뽑는다면은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뽑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뽑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우선 이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내죠. 그래서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아들들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7명이 왔어요. 제일 먼저 이제 엘리압이 장남이 지났는데 아주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무릎을 쳐. 과연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놈 아니야. 너희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만 지나쳐 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외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외모를 보고 내가 택해 준 거고, 그러고서 이제 엘리압도 장남도 외모를 보고서 너희가
그런데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7명의 아들을 한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아들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7번째면 그게 딱 기준인 거예요. 8번째니까 뭐예요? 열외. 예, 열외. 그러니까 아들 다 데려와라 했는데도 열외니까 빼놓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다윗을, 그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했는데 그 다윗의 특징이 뭐냐? 눈매가 빼어나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예쁘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히려 준수하다는 표현보다도 이제 그런데 눈이 빼어나다. 그래서 눈은 뭐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왕으로 이제 선임을 한 거죠. 택했죠. 그러고서는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다 두렵게 할 때에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다윗의 명성이 순식간에 올라간 거죠. 예. 하루아침에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윗은 왕의 사위도 되고, 그때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위하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니까 여인들이 춤추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다윗을 나보다 높이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녀석이 왕이 된다는 말인가. 그래가지고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근데 도망자로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 땅 같이 조그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장수들이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한 그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목이 달아날 위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제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벗어났죠. 자, 그러고서도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게 두려우니까 이제 모압 왕에게 망명을 갔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이 받아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망명 가 있으면 거기서 편안히 있는 거죠. 그러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세월을 근 10년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망과 나 사이는 한 발짝 차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다녀서 한 발짝 삐끗하면은 땅떨어지게 떨어서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시편 고백대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그 10년 어간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선택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격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셨고,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왕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망자 세월을 그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자 생활 동안에 사울 왕과 부딪히고 백성과 부딪히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아하, 내가 사람은 도와주는 대상이지만 사람의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도망자 세월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는 망명을 가게 하셔요. 그런데 왜 망명을 가게 하시는가?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그냥 자유롭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보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넌 뭐 했냐? 나 구경해서. 그러면 왕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블레셋 편 들으면 더더욱 안 되고,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사울을 보호해 주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방 놓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이제 망명 가게 하고 훈련 끝해서, 그래서 이제 한 1년 지내다가 전쟁 나갈 때 이제 다윗이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시글락이죠 아마. 다윗이 사는 데가 근데 거기가 저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이제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이 불타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들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애굽 소년이 이제 하나 있어서 물어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길 안내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해주겠다.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블레셋을 치고 이제 자기 빼앗겼던 가족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동안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로 전쟁을 해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패해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윗이 구경꾼으로 있어도 되고 누구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가족을 다 빼앗기니까 가족 찾아가느라고 다른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구경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가족이 이제 위험을 당해서 이제 그래서 구해낸 거다. 그런데 그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가족과 재물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데서 노획한 것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오니까 큰 재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예물을 다 보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기초 자본을 하나님이 대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러는데 이제 사무엘 하서 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고 돼 있는데 그가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아말렉 소년 보고 나 좀 죽여달라 그래서 죽여뒀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저는 이게 아말렉 소년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살하려고 칼로 했는데 급소를 비켜나가면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질겨가지고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 소년 보고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여준 건데, 문제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죠.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결국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말렉 소년이 등장한 거고, 그런 사울 왕의 아말렉 소년의 손에 죽을 때에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아말렉을 치고 자기 가족들을 다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지고 아말렉에게 이기고,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 상서입니다. 자, 사무엘 하서는 그 다윗이 왕노릇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다가 7년 반을 다스리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서 왕으로 쭉 이제 다스리는 이야기인데, 이 왕노릇하는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 왕이에요. 4장까지가. 그러고서 이제 5장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 10장까지 가는데,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러고서 덮으려고 그랬는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해서 이제 우물우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업신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이 여겼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뭐를 업신이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 얘기하면서 바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내가 내 말을 업신이 여겨서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을 하고 그 짓을 했는데, 그거는 바로 나를 업신이 여긴 거야.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범죄했다고 했을 때에, 좋다, 내가 내 죄는 용서해서 너를 살려주지만, 그러나 이제 사단에게 해방거리를 내가 줬다. 그러면서 사단이 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분탕질을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아를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서 칼은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여,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한 말이,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내 집에 들어와서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일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11장에, 이게 24장까지인데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로, 그러고서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용서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서 살려주셔요. 왕도 그대로 왕노릇하게 해줘요. 그런데 다윗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 4명이 죽고, 그것도 다윗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다윗이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졌겠냐 그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사단의 해방거리,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 그 건수를 잡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놔두시면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건수를 잡고 하나님한테 따지면 그러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범위를 정해서 사탄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의 집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윗의 생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생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그래서 암논이 죽죠. 장남입니다. 장남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이제 겁탈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책망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제 한 2년 두고 보다가 딱 올가매가지고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이제 그런 일로 해서 암논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 죽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 죽고 또 간음해서 생긴 아이 죽고 그래서 자식이 4명이나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지면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해서 죄를 져도 괜찮냐? 죄는 사함을 받아요. 그렇지만 사함을 받지만 사단에게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권세가 생겨서 그가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망명 갔다가 다시 데려왔는데 그가 결국은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또 이제 노년에 3년 기근이 일어납니다. 근데 3년 기근이 일어난 것은 왜 일어났냐 하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알아야 되고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시켜야 되거든요. 다 죽여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먼 데서 왔는데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우리가 항복하러 왔다. 우리가 당신네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가 화친하자.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너희는 아무리 봐도 이 근처 가까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같다.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그냥 그들과 맹세하고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기도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기도도 안 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아니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기도하는데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아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안 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떼거지로 연합군을 조성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여서 싸우려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연합군이 되면 힘이 셀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싸우려고 안 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궁리를 해가지고 먼 데서 왔다 그래서 곰팡난 떡이니 뭐 이런 거 떨어진 옷이니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이제 항복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사람들 여기 땅 사람한테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은 하나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이다.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서야 이게 가나안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이 죽일 수 없으니까 그들을 종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느드님이에요. 느드님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그런 뜻의 이름인데,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느드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 이제 통일 왕국이 이제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버스 왕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 절하, 그럴 때에 돌아오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느비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으면 자유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신분이 종이에요.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오는데 앞장선다. 무슨 얘기냐?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대대손손 기억하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데도 그걸 기억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런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울 왕 때 해결해야지.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 노릇했을 때 너 임마 왜 기브온 사람들 죽여서, 그러고 재앙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죽은 후 또 다윗 왕의 노년에, 다윗 왕도 40년 왕 노릇했는데 다윗 왕이 근 30년이 지나서 40년 가까이 됐을 때에 3년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 죽인 것이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상하잖아요. 사울 왕이 잘못했으면 사울 왕 때 해결하든지,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다윗이 왕 됐을 때에 바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노년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사울 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윗 왕의 문제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원한을 아직까지도 품고 있었어요. 그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미움, 이런 것을 아직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은인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쩔뚝발이잖아요. 불구자예요.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은혜를 갚겠다고 부른 것이 뭐냐? 언제냐? 왕이 되고서 20년이 훌쩍 지난 후에야 무비보셋을 불러요. 그리고서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는데, 그때에 무비보셋 종 시바가 무비보셋이 반역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무비보셋 재산 다 넣어가죠,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에 무비보셋이 그동안에 전혀 머리도 감지 않고 손톱 발톱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아주 몇 달 동안 초라한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반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뭐 또 네 말해? 그러면서 반반 나눠 가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은혜를 갚겠다고 무비보셋을 불렀는데 요나단에게 하듯 하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왜 그러냐? 무비보셋은 은인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원수인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한 원한을 아직도 못 내려놓지 못하니까 요나단에 대한 은혜도 못 갖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우리들이 원한을 쉽게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갖다 묻어놓은 뼈를 갖다가 사울의 고향에다가 장사 지내주니까 그제서야 비가 내렸다. 무슨 얘기냐? 사울의 뼈를 갖다 묻어주는 걸 통해서 사울에 대한 원한도 묻었단 말이에요. 땅에 묻었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의 노년의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데 잘한 것만 보지 마세요. 다윗이 잘한 것만 보면은 제바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문제점, 미묘한 그런 문제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제 보내고 이제 그런데 끝나나 보다 했더니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3일 동안 적병에게 쫓겨다닐래?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라.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적병에 쫓겨다닐래? 아니면 7년 기근이 있게 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온역 전염병을 택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고 그러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이 백성을 칩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그랬더니 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천사가 칼을 거두고 이제 재앙이 그쳤어요. 자,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장소고 다윗은 범죄했을 때에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 곳. 그렇게 해서 성전 터가 뭔지, 성전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부활의 신앙을 기초하고 있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사하시는 곳, 그 성전은 죄를 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하서는 사울 왕에 대한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인데 다윗 왕이 참 훌륭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는데 이제 그 블레셋 장수가 이때란 장수가 다윗에게 이제 망명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600명을 거느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망갈 때 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그들에게 이제 뭐 성을 주든가 뭘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갔는데 따라오거든요. 얼마나 도움이 필요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해 가지고 도망갈 때에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장수와 6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돌아가라. 왜? 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들에게 해준 것이 없이
앞으로 내 해준다는 보장도 없이 내가 네 도움만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내가 왕이 어디로 가든지 왕이 계신 곳에 함께 계실 것이고 왕이 죽는 곳에도 내가 거기서 함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의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 왕은 망명온 이방인인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필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망명객인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이런 훌륭한 왕이라면은 나는 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위대한 모습. 그리고 도망갈 때에 또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라. 다윗이 도망갈 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은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은 백성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라 그런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징계하신다면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도 죄인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마지막에는 이제 누굴 만나냐면 후세라는 신하이면서 친구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윗과 후세는 친구라는 걸 다 알아. 자, 그런데 후세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오는 거예요. 왜? 다윗하고 함께 가려고. 그랬더니 다윗이 너는 나하고 함께 가면 안 된다. 너는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해서 그 압살롬에게 항복한 그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모략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모략을 네가 깨뜨려 달라. 그래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윗은 친구를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뭐냐? 근데 후세가 그냥 갑니다. 난 여기에서 다윗이 후세를 이렇게 밀어 넣을 때는 두 사람이 얼마나 진정한 친구이냐를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것처럼 후세 보고 죽을 자리로 가라 할 수 있는 것은 후세가 진정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나 개인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친구기 때문에 내 대신 죽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그는 친구이니까 기꺼이 왕인 친구를 위해서 사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 모략을 깨고 이제 나라를 구해내고 다윗을 구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다윗의 생애도 전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지나치게 높여도 안 되고, 그래서 다윗의 훌륭한 점은 우리가 본받아 배워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죄인이기 때문에 오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선 그때가 언제냐? 왕들이 출전할 때거든.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될 때에 안 나갔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밤에 일어났어요. 낮잠 자고 밤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벌거벗고 이제 목욕하는 여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재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벌거벗은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쿠 하고 봐서는 안 되네 하고 눈을 돌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시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서 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다. 그러면 내 부하의 아내구나. 그걸 끊어야 되는데 생각을 바꿨죠. 야, 주인 없네, 임자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넘어가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기들의 이제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만방에 알렸고, 그 이후에도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사람이 왔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책이 뭐죠? 우선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을 썼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잠언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책에 31장 속에 올린 것의 대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잠언이 있었는데 그걸 썼고, 또 그 다음에 전도서를 썼고 아가서를 썼죠. 그래서 3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었고, 전도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지혜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2번 같은 말을 쓰면은 이게 강세형이라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게 죽는다게 무트인데 무트 2번 써서 이게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했으면은 얼마나 헛된 거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2번이 강조인데 5번 했으면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런데 헛되다는 것이 뭐냐? 전도서가 헛된 게 아닙니다. 전도서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되게 사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봐라, 다 헛되다. 그런데 내가 헛되다 그러면은 별로 말에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실제로 가져보고 누려봤던 게 별로 없거든. 근데 솔로몬은 권세,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다 솔로몬에게 굽힐 정도였으니까 뛰어난 권세를 가졌었죠. 그래서 권세가 헛되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세다 헛되다 그러면 우습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권세를 가졌었고,
부귀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일천 여자를 거느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 헛되다. 그 다음에 온갖 학문을 다 공부를 했어요. 뛰어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모든 학문들 다 헛되다. 그래서 그는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헛되다 그러는데,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삶은 헛된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을 갔더니 그 길도 헛되고 저 길도 헛되고 다음 길도 헛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정상을 다 가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평생 노력해봤자 그 정상에 한 군데도 못 올라가는데 너희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고 조금 가다 보면 대략 맛을 알 거 아니냐. 정치 맛을 봐서 조금 올라가다 맛을 알았으면은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솔로몬 나한테 물어봐. 왜? 나는 거기 갔다 왔거든. 근데 너 가려고 하는 데가 헛된 거야.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려야만 했어요. 왜? 전도서를 쓰기 위해서.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문제가 뭐냐? 나중에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교만해졌냐 보면은 열왕기서를 보면 끝까지 선한 왕이 없어요. 처음엔 참 선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선한 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본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잘 성실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높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높아지면은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높아진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만해서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자, 그리고 문제는 그 높은 자리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 것 때문에 넘어지거든. 자, 사울 왕도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다고 그랬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왕위에 오른 후에는 이 왕위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린다고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겸손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아나 부인 전부 뵈는 게 없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의 높아진 것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 바람에 무너졌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뒤늦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전도서도 쓰게 하시고 이제 많은 잠언을 쓰게 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을 짓는 일이죠. 자, 그런데 성전을 7년 졌는데 왕궁을 더 크게 졌어요. 성전보다 더 크게 짓고 13년을 졌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벌써 왕궁을 더 크게 졌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가 이제 장성한 높아진 후에 이제 변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여로보암을 만나요. 그래서 여로보암 단둘이서 자기 새 옷을 겉옷을 입었는데 그걸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너 10조각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10지파의 왕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처럼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예언대로 왕이 된 후에 그 두 번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되고 보니까 백성들이 자꾸 유다로 내려가요. 왜? 거기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드리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3차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내려가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있어요? 왕궁도 있어요. 그럼 르호보암 왕이 자기 백성을 살살 꼬시면은 그들이 넘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머리를 쓴 거지. 그래서 길목에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북쪽 끝에도 너무 멀리까지 올 거 없다. 그쪽 북쪽 끝에 거기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이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걸 섬기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백성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기 위해서 큰 힘이 되는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길을 누구도 버리지 않았어요. 왕이 계속 바뀌고 그랬지만 어떤 사람도 이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고 그걸 섬겼어요. 왜? 내 왕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금송아지가 내 왕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왕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금송아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보장해 주고 직장이 보장해 주고 그런 것들이 내 생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고 있으면 이게 금송아지인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배우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교훈들을 얻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길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누구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어요. 네. 다윗의 길이 있는데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간 사람은 없다.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길을 이제 여로보암의 길 이런 길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의 길, 이제 이런 이름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특히 열왕기서나 이런 읽을 때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 하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에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돼가지고 여로보암과 이제 그 르호보암, 그렇게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는데, 자, 북왕조는 4대 이상을 간 데가 없어요. 가장 오래 간 데가 4대. 그리고 당대 끝나고 아니면 대개 2대예요. 2대. 그러니까 2대를 해먹기 위해서 뭐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2대 동안 왕노릇하고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2대 동안 왕노릇하고 그 아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거든요. 그 후대 왕이 깡그리 뭐 모든 남자를 다 죽여서 씨를 말려 버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제 그 왕가라고 해서 이제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2대 해먹고 아주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왕노릇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죠. 근데 그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왕뿐일까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보면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해서 웬만한 거 솔직히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주는 유익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열왕기서의 왕들이 어리석은 것만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내가 끊어내려고 싸우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는 이제 분열 왕국인데 북왕조에서는 이제 아합 왕 때로 이제 아합 왕이 죽는 것으로 열왕기 상서가 이제 끝나요.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되는데, 아합 왕이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꽤 인간다워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아내를 구졌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시돈 왕에게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시돈이 어떤 나라냐? 아주 그 왕이 아주 간악한 자예요. 자기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자고 우상을 아주 심각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악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그 우상들 가지고 들어왔고, 이 여자가 아주 막강한 파워가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을 가지고 주물르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자기 왕궁 곁에 있는데 그거를 다른 걸로 용도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나봇을 불러서 내가 값을 후하게 줄 테니까 이걸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속이 터지는 거지. 속이 상하니까 밥을 안 먹고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왕이요? 웃기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왕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밥 먹으셔. 그러고서는 편지를 써서 나봇이 있는데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 증인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나봇을 죽여라. 그래서 거짓 증인이지만 증인은 두 사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돼서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알고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포도밭에 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나봇을 죽일 생각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속이 상하더라도 나봇의 밭을 강제로 빼앗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는데, 그러면 그 죽인 것이 누구 책임이 돼요? 이세벨 책임이고 아합은 책임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합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 밭에 가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아합 왕은 점점 죄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방 여인하고 절대로 혼인하면 안 된다. 왜? 결국은 이방 여인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쫓게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은 사실 본래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버린 것은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만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내 친구로 삼느냐,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이제 결단해서 나봇,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내 피가 이 밭에 이제 쏟아질 거고, 이제 뭐 그런 저주의 말씀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랬더니 그가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봐라, 쟤 회개한다. 이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걷는다고 하나님 그걸 회개한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처벌을 안 하고 그 후대에 가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엄청 기뻐하신다. 회개의 모양만 냈는데도 쟤 회개한다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심판을 미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제 요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누군지 이걸 좀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양대 선지자, 아주 뛰어난 선지자인데, 이들은 이제 글을 남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해서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데, 그 이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 알고서 이제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등장시키는 게 뭐냐면, 너 아합 왕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그 말을 하게 하고 나와서 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라는 것은 무슨 어디냐면 요단 강이 하나 흐르잖아요. 근데 이 강은 이
조그만 그 곁강들이 있잖아요. 그 곁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야복 나루터도 이제 엘리 그 요단강의 그 지류거든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 그래서 숨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물어다 줘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이 마르니까 사렙다에 가서 거기서 과부에게 이제 너를 공개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사렙다로 가서 이제 있는데, 사렙다가 어느 나라의 도시예요? 자, 이세벨의 친정 나라가 어디예요? 시돈이에요. 예, 시돈 나라예요. 시돈 나라의 사렙다라는 그런 마을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야가 비 오게 해야 돼? 비 와라 그러면은 비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찾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시돈에 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는 무심히 지나간 거죠. 그래서 3년 내지 3년 반 동안을 엘리야가 무사히 숨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기름통에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 통해서 통이 마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리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면은 내가 볼 때는 한 10살 정도 됐을 텐데 10살 위에 그 장정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짜부러들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또 내가 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집에 재앙을 또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라는 말을 한 거예요. 저도 이 또라는 말을 했을 때 무심히 지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읽다 보니까 이 또라는 말이 왜 여기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깊이 보게 됐는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딱 걸리는 것 같은 것이 있을 때에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어도 먹는 거 걱정해요? 마시는 거 걱정해요? 전혀 안 해요. 까마귀가 물어다 줬고 과부가 먹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배부르고 등사 춥다고 그가 만족하고 행복하겠어요? 내 백성이 굶주리고 심지어 굶어 죽고 하는 이 마당에 나는 먹는 것이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굶으면 부모가 밥을 못 먹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왜 재앙밖에 못 내리시는가? 그래서 이적을 보여줘갖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러시는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그 귀족들이 잘못하고 있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또 재앙입니까? 그렇게 또 자를 거기서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것은 그 백성을 위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적인 이유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를 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이제 비를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갈멜산에 왔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은 왔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안 왔어요. 그래서 보내라고 한 건 850명을 보내라고 했는데 실제 온 것은 450명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자, 그러면서 백성들 보고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물우물 하겠느냐? 이제 결정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겨라. 근데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만 섬기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럼 좋다. 이들은 450명이고 나는 한 명인데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보고 너네 먼저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리 뛰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칼로 몸에 거서 피를 흘려요. 왜? 그 신을 감동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뛰고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신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못하니까 자, 너 비켜. 그러고선 물을 갖다가 12동이를 갖다 퍼붓습니다. 그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12동이를 퍼붓고서 거기 그 제단 밑에 이렇게 돌로 이제 흙을 이렇게 싸서 그 물이 흥건하게 고였어요. 자, 그러면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이건 불이 안 붙죠, 절대로.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기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왜 내려주시냐?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막 물이 기름처럼 막 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잡아라. 그랬더니 잡았고 죽여라. 그랬더니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올라가서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왕도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자, 여자들은 몸이 유연하지만 그래도 이 자세로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흉내도 못 냈지만 내가 젊었을 때 그걸 해봤더니 머리가 들어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자,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는 약속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퍼붓고 그러고서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온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근데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죽을 것 같은 자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환 보고 꼭대기 올라가 봐라. 그래서 없어요. 또 올라가라. 그래서 7번까지 보내도록 그 자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은 오리라 한 엘리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나? 거기 한번 실제로 볼까요? 말라기서 제일 끝에죠. 5절 6절입니다. 제일 끝에
끝장 끝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자, 이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를 따를래 바알을 따를래 선택하라 그러는데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그렇죠? 그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묻고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세로 기도를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재앙을 이제 그만 내리시고 이젠 비 좀 내려주시고 이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도였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이 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게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이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이제는 재앙을 그만 내려주시고 이제는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에게도 이제 결국은 그런 거,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회개하라. 그게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방으로 마차를 타고 가세요 하는데 비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그 마차 앞을 달려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그럼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했으니까 그냥 바싹 마른 데다가 이게 폭우가 쏟아지면 그게 다 뭐가 돼요? 진창이 돼요. 그러면 달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엘리야는 마차 앞을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선지자의 기쁨인 거예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왔죠. 바알 선지자 450 죽이라 그랬는데 죽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또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밥 먹어라 그랬더니 밥 먹고 비가 오니까 출발하라 그랬더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내 말을 들으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왕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앙 끝, 축복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선지자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마차 앞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달려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아합 왕이 이세벨한테 가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셨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세벨은 그 말을 듣고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갖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네가 우리 선지자들 죽여서 내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었겠어요? 겁을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제 도망했다고 성경엔 써 있는데 그 써 있는 도망했다는 게 도망이 아닙니다. 원하는 그냥 걸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세벨이 널 죽이겠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네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잠수해 계셨고 숨어 계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위용을 드러내셨어.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고, 비가 내리게 했고,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왕도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세벨 네가 까불어? 하나님 저 이세벨 제거해 주십시오. 이세벨 저거 하나 없어지면 이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해 본 사람들 알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기도하면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등 딱 돌리신 거예요. 엘리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세벨 하나만 없애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자, 그러면은 이 나라가 이제까지 잘못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세벨 때문인데 이세벨이 여전히 안 죽고 득세하고 놔두면은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무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 유다 땅으로 내려가서 유다 땅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서 부엘세바, 유다 땅의 제일 밑에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레하고 맹세했던 곳, 이삭이 맹세했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랄 왕의 소유였던 이제 그런 데인데 거기로 내려가서 그 자기 사환을 너 여기 있어. 그러고 거기서 또 한참 광야로 들어가고 로뎀 나무란 밑에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죽여달라고 하는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이게 나라가 제바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이세벨 때문에 이 나라가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아합 왕도 돌아왔죠. 근데 누가 걸림돌이 돼요? 이세벨. 이거 하나만 치워버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세벨을 없애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이게 다 도로아미 탑을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들 비가 오게 한들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님하고 같이 일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사표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직장이라면 사표 내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표 낼 수는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못해 먹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 죽여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엘리야는 누구를 위해서 싸웠어요?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세벨 하나만 죽여버리면 완전히 되는 나라인데 왜 다 된 밥에 콧바트린다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말,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말을 이제 꼭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바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제 바로 일을 하셔요? 내가 제 바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과 같이 일을 못 해 먹겠고 사표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부르셔요? 호렙산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그에게 천사가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면서 안마를 해줍니다. 안마를 해주고, 그러면서 너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음식을 먹고 그 힘을 입어서 먼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호렙산까지 그렇게 40일이 걸리는 것이 아닌데 40일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힘으로 가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음식의 힘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음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너는 아직 오려면 멀었다, 그런 얘기예요. 육지로 거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수준이, 내가 왜 이세벨을 죽이지 않은지 너는 아직 몰라. 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네가 나를 아직 몰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음식의 힘으로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바람이 있는데 바위가 터지고 산이 쩍 갈라져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거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리고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뭐 엄청나게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계시지 않고, 또 불이 있어갖고 그냥 바위가 막 녹아내리고 그렇게 엄청난 불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런데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옷으로 얼른 가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엘리야야, 너 잘 들어. 너는 내가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지? 근데 나는 싫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지만 그들이 나를 믿고 따르든, 광야에서 내가 만나 메추라기 바위를 터쳐서 생물을 먹이게 했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든, 아니다. 나는 이적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나는 이적으로 다스리지 않아. 이들은 내 이적을 이미 봤어. 이제는 내 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나는 원하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이적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백성 난 원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안 보여주시죠? 왜?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이적, 이건 내가 행하는 거 맞아. 그러나 나는 이적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 들락말락한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이 심판이에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할 것이고,
또 예후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서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이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 만큼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도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이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인의 군인들을 불살라 죽이게 하는, 심판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